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은 한 64년, 65년경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때 극심한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자기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모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냥 조금 어려움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들 당하는데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게 하고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도는 갈라디아의 옆에 있는 도시인데 그 아굴라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불렀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역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당시 그 사람들 에베소나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미리 아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믿은 같은데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했구나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아니 여러분 100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안 사잖아, 그죠? 100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사고 나면 사기 당했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억울해 하잖아, 그죠? 잠이 잘 안 올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피값을 주고 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억울해서 못 잡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진짜 깨달아지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매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으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너는 값으로 산 것을 너 그 값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 아멘. 영원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죄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생명 우리를 사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산 것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열자인 줄, 후계자인 줄 알기에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잠시 그 오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들 있죠. 그러나 낭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그 산 소망을 줬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요. 아니 우리가 뭐 작게는 야 아파트 참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시간 지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야 뭐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이 되었으면. 근데 그것도 대통령도 5년 하고 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건 잠시 딱 없어지는 이 세상의 소망을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 그렇게 성경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나쁘다는 표현들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산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낭망하고 요동하고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도 잠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들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입은 이 은혜 또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시련을 이겨요. 앞으로도 이 말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져야 돼. 이 하늘에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은 잠깐 참으면 돼요. 잠깐 참으면. 겪을 때는 참 그게 힘든데요. 지나고 보면은 순간이잖아, 그죠? 잠깐이잖아, 그죠?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걸 또 산믿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불로 연단할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후면 올 건데 그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너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꼭 깨어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얻으리라 그랬어요. 넉넉히 얻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시련을 이기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또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가든지 그때 대대적인 한영을 받고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서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들어갈 때 이분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쫙 박수를 치고 맞이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너 근사야 잘했다. 너 집사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날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걸 잠깐 겪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준 거예요. 이 믿음을 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게 신비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세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 생명을 드리고 우리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꼭 다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지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신할 수 없다. 8장 16절 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질 그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표지가 뭔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지금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그래서 너희가 장차 누릴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제가 다 자주 표현할 때 1원하고요 1억은 비교할 수 있어. 그죠? 1원은 뭐 조그만 거고 1억은 큰 돈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당하는 이 고난하고 하나님 때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 누릴 영광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잠시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 기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가서 뭐 하는지 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너 군뱅이 이놈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지고 가잖아. 그죠? 그 십자가는 저주 썰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딱 옷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에 와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고 가려고 왔는데 그 피 묻은 더러운 십자가를 저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거는 막 그래서 그 십자가 치고 어쩔 수 없어서 군병들 때문에 가서 막 팍 대기를 치고는 다 틀어버리고 그래 가서 뭐 옷거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분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죄의 십자가를 져준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가 돼. 그 십자가 진 게 얼마나 큰 복이 돼. 자기 그래서 아내도 나중에 자기 두 아들도 예수를 믿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지 못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해준 그 고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기도 좀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철야 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거는 큰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 누가 철야를 만들어 갖고 밤새들이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아니 이번에 우리 19일부터 이 치유 축사 우리 성령 충만 성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와 금식 교회는 이런 이유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 근데 이걸 또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전화 배 목사님이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하나하나더라. 그래서 어제부터 할 수 없이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15일은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주님이 그 강야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때문에 40일을 금식을 하잖아. 그죠? 낮에 덥기는 얼마나 더워요. 또 춥기는 그 밤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40일을 근데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겪는 이 조금 어려움은 예수님은 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철회하지. 밤이 맞도록 그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그죠?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주님이 기도 안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기에 우리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저 북한의 2,500만을 위해서 저 세계 각지에 진짜 나 너무 부담스럽다. 이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산지에 갔더만은 그만 영혼들이 애들이고 쫙 깔려 있는데 사탕 하나하고 그 영혼하고 바꾸려 그 사탕 우리가 맡겨줬던 그 삽시간에 애들이 그냥 교회당에 확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온 산에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탕 하나씩 가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저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말은 가겠다 그러지. 안 가요, 안 가. 와, 사탕 하나하고 그 영혼들하고 바꿀 수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사탕 주고 빵 주고 그래서 우리 영혼하고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날 이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요. 정말 사업 성공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만약에 사업이 망하기만 해버려 가만히 안 놔둬. 성공이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 사야 돼요. 그 영혼들 섬기고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나중에 그 기업의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래서 그 물질 벌어 그 영혼들 사야 돼요. 아멘.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 걸려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떡과 복음을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이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전해. 그 믿음이 결국은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글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던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소망을 얻고 산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 짐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